전도서 11장 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오늘 이 시간에 나눌 말씀은 약간 좀 생각을 조금 해야 되는 말씀 같아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한테는 이게 좀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청소년들이 맞춰야 돼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제가 첫날 금요일에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 중에 우리는 주님을 알지만 솔직히 잘 모른다. 주님을 믿지만 사실은 어떤 때는 안 믿는 게 분명하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행동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수영 가르쳐 달라 그랬는데 제가 내 말만 믿고 따라하면 돼요 그랬어요. 이 자매가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 때인데 무조건 믿죠.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오늘 수영 다 배웠어요 그랬어요. 자매님 어떻게 하면 돼요? 숨을 들이쉬고 이렇게 제가 발끝을 잡아드릴 테니까 수영장 그 벽에 손잡고 물에다 몸을 이렇게 맡겨보라고. 그럼 뜰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물과 친해지면 된다고. 그랬더니 자매님이 알았어요. 그러더니 못하겠어요. 그래요. 왜요? 죽을 것 같아요. 아니 저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믿죠. 해보세요. 못하겠어요. 왜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믿는다며요? 믿어요? 해보세요? 죽을 것 같아요?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 못 배웠어요. 그러면 이 자매가 저한테 전사님을 안 믿으면 누굴 믿어요? 라고 말할 때 그 말이 거짓이겠어요? 진심이죠. 믿죠. 당연히 믿죠. 그런데 결과를 보면 안 믿었잖아. 그렇죠. 결과를 보면 안 믿은 거예요. 결과로는 뭘 믿었어요? 내가 물에 날 맡기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라는 내 생각을 믿어. 그래서 알지만 모르고 믿지만 못 믿는다. 그 얘기를 했고요. 어제는 우리가 듣기는 듣는데 사실은 늘 헷갈리는 거죠. 헷갈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게 선명한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임이 너무나 중요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모여서 함께 듣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는 이 거룩한 복음의 생태계가, 복음의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 형성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함께 대화하면서 귀 기울여 듣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들은 항상 무척 애매한 상황 속에 있어요. 저도 제 자신을 생각할 때 너 참 애매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진짜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싶어요. 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싶은데 들키고 싶어. 그게 이제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남몰래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좀 들키고 싶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어디선가 몰래 봐주기를 바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상태가 그런 건데 사실은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이 애매함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를 오늘 찾고 그리고 애매한 중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가장 합당한 것인가 그걸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조금 아까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9절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청년이여. 자, 이거는 이따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지금 젊은 사람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청년이라는 말은 어떤 상징인데 그게 뭘 상징하는 건지 이따가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청년이요, 너 어린 때를, 그러니까
너가 맘먹은 대로 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는데 그런 때를 즐거워해라, 즐겨라. 그리고 너의 날들, 이 젊은 날들, 행복한 날들을 마음에 기뻐해라. 마음에 원하는 길을 가라. 너 눈이 보는 대로 행해라. 너 좋은 대로 해. 마음껏 해. 걱정하지 마. 지금 졸려? 자, 괜찮아. 그러니까 마음속에 원하는 대로 해.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 이딴 식으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너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거라. 너무 애매해요. 너무 애매해. 놀고 싶지. 맞아. 마음껏 놀아. 내일 기말 시험 있는 것만 기억해. 이런 얘기랑 비슷해.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장난하는 게 아니라면 이게 뭔가 진지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오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르시고 신실하시다면 뭐예요? 이 말씀이 이해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을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도 오늘 굉장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지, 괜히 우리 협박하려고 우리를 애매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하신 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뭘까? 이걸 이제 찾아가는 게 중요한데, 첫째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모두는 애매함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문제예요. 애매함을 싫어해.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거 너무 애매해. 답이 없어. 이렇게 답을 줘야지. 딱딱 떨어져야지. 이게 뭐야? 나는 너무 답답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야말로 제일 답답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도대체 뭘 하시는 거야 지금? 이게 뭐야? 뭐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말씀을 엄청 많아요. 이런 말이 사실은 따지고 들자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들도 따지고 보면 굉장히 애매한데, 대표적으로 한 예를 들어서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럼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지 않죠. 왜? 낮아질 거니까. 그럼 우리는 낮아지려고 하죠. 왜요? 높아지려고. 그러면 높아지려고 낮아지는 것을 낮아지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목적이 뭐예요? 높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한 척해요. 왜? 겸손하려고 해요. 왜? 겸손해야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높아지려고 겸손한 척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겸손이 아니지. 위선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이렇게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애매해요. 애매해. 죽고자 하는 살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 이것도 똑같아요. 우리는 그래서 살고 싶어서 죽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살려고 죽는 것은 목적이 사는 거잖아. 그걸 죽는 거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결론은 이거예요. 지금 죽음이 끝이어도 괜찮은 이유가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낮아지는 게 결론이어도 괜찮은 이유가 있다는 거를 알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낮아져도 괜찮아. 높아지지 않아도 돼. 왜? 내가 아무리 낮아져도 나에게는 영원토록 나와 함께 높이 날아오르실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게 낮아지는 게 끝이어도 돼, 죽는 게 끝이어도 돼. 왜? 그분은 영원토록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그게 내 현실이라고 약속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다면 죽어도 되는 거고 낮아져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얄궂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열심히 그의 나라를 구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봉사해. 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니까. 근데 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려 하는 약속을 얻어야 되니까, 약속을 성취받아야 되니까. 이제 이런 식의 얄궂은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애매한 걸 싫어하지 않는 힘을 가져야 돼요. 애매하고 혼란스럽고
질척거리고 아 이거 너무 싫어, 나 너무 이거 애매한 거 이거 너무 싫어, 나는 그냥 좀 뽀송뽀송하고 딱딱 떨어지고 좀 이렇게 뭐가 딱딱 이렇게 뭐가 각이 잡히고 막 그러면 너무 좋겠어. 이게 언제 이 문제 언제 해결돼?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돼 진짜? 언제까지 이렇게 막 질척거리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진흙탕을 걸어가야 돼 언제까지? 여러분 저도 지금 진흙탕을 걷고 있죠. 뭐 잠깐 언급했지만 저도 지금 암을 앓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애매하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항암제를 먹자니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렵고 항암제를 안 먹자니 위험하고 이렇게 애매하게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뭔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야. 저는 결단을 했는데 어쨌거나 우리들의 삶이 애매한 거예요. 늘 이렇게 끼어 있어. 근데 지금 저는 이제 약간 알았어요. 뭐냐면 애매해도 괜찮아. 애매한 게 그냥 기본 값이에요. 요새 디폴트 값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하고 혼란스럽고 질척거리는 게 그냥 기본이야. 우리의 삶의 기본. 그러니까 이거를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게 정상이다. 제가 이거를 언제 처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됐는데 어느 드라마를 보다가 드라마에서 어떤 이제 남녀가 사귀는데 이 남자는 애가 딸린 남자예요. 애가 딸려 있고 자매는 아가씨야. 근데 이제 연상의 아가씨야. 근데 이제 둘이 사귀는데 남자가 계속 만날래니까 좀 찝찝해. 왜냐하면 자기를 자꾸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내가 애가 딸린 남자니까 이 여자가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면서 동정하면서 나를 버릴 수 없으니까 날 만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좀 불편해요. 그래서 어느 날 식사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닌 것 같다. 사랑하는 게 아니라 좀 불쌍하게 생각해서 동정해가지고 나랑 헤어지지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 좀 너무 늦지 않게 결단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자매가 굉장히 명언을 했어요. 명언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안 헤어질 거예요. 아니 절대 못 헤어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니 뭐 사랑이 그렇게 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사랑, 이거는 연민, 이거는 동정 이렇게 떡떡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랑은 우리가 정의할 수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뭐하고 막 쫙 나오잖아요. 거기에 곱하기 1000을 해도 모자라. 사랑은 예를 들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참을 수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어떤 게 사랑한다면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 사랑한다면서요. 사랑한다면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상대가 뭐라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게 되게 헷갈려. 그러니까 사랑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뭐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서 사랑을 빼보세요.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지금 이 공간에서 사랑을 빼서 누가 가지고 도망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왜 모여 있어? 뭐 하는 거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순식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사막이 되는 거예요. 사막, 광야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을 가만히 보면 사랑만 빼고 다 하는 것 같아. 엄청 바빠. 근데 가만히 보면 사랑은 없어. 사랑 없이 너무나 바쁘게, 사랑 없이 너무나 분주하게 살 때가 너무 많거든요. 어쨌거나 이 땅의 질서, 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톨스토이가 그런 얘기를 했죠. 나는 드디어 알게 됐다. 온 우주를 움직이는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사랑을 가장 많이 얘기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예수님의 산상설교, 이거를 막 거듭거듭 외우고 그다음 그거를 묵상하고 하면서 그 산상설교대로 살려고 재산을 다 놓고 공동체 생활을 했잖아요. 사랑, 괴테, 뭐 정말 역사상 존재하는 가장 위대한 작가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괴테인데, 괴테 인생의 결론이 뭐예요? 사랑이 이긴다거든요. 사랑이 이긴다. 그러니까 이런 천재들은 알아요. 결국 사랑이 전부구나. 사랑 빼면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 빼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랑이 애매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애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애매한 이유는 간단해요. 잠언 25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잠언에서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저는 하나님의 오르심이라고 보통 이해하면 좀 더 편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오르심. 이를 숨기는 게 하나님이 오르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를 다 드러내면 어떻게 되죠? 세상은 망해요.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과의 다른 이름이 뭐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사람이 애매한 게 싫어요.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돼.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불편해서 못 살아.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내가 알고 살고 싶어.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하나님처럼 모든 걸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욕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래서 선악과의 손을 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인 것처럼 느끼는 순간 세상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야. 근데 이 친구도 자기가 선과 악의 기준이야. 내가 막 이렇게 얘기해. 아니야, 이거야 하면서 계속 남는 건 전쟁밖에 없어. 지금 세상이 다 자기가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쟁이 나는 거거든요. 내 욕망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세상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이를 숨기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셨는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예요. 그래서 이를 숨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죠? 계속해서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선악의 기준이신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를 숨기시죠.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면 모든 게 명명백백해지면 우리는 엄청나게 시건방져지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서로 싸우다가 끝나는 거예요. 결국 순식간에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나그네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 한국에 사는 사람도 다 나그네죠.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으니까. 그렇지만 나그네 한국에 사는 나그네에서 또 한 번 곱하기 2가 돼가지고 여기 먼 타국까지 와서 또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어디에서 살든지 내가 살아가는 그 지역에서 성실한 시민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주민 나그네예요. 우리의 신분 자체가 거주민이면서 나그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얼마나 애매해요. 나그네한테는 몇 평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 몇 평까지가 허락될까? 나그네에게. 아니 나그네라면 지금 50평이야 집이? 이게 나그네 삶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죠? 아니 나그네 얼마까지 소유해야 나그네야? 돈을 얼마까지 가질 수 있어요 나그네가? 몰라요.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고 다 달라. 그러니까 늘 헷갈리는 거예요. 늘 고민해야 돼요.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고 다 달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는 거죠. 신자들의 자리는 뭐냐면,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니라 최근에 제가 이제 북클럽을 몇 개 하는데 그 중에 한 곳에서 읽은 책이에요. 존 딕슨이라는 사람이 쓴 벌겨벗겨진 기독교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존 딕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초대교회 선 신자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은 너무너무 애매하다. 왜? 초대교회 신자들은 특별히 이방 세계 한가운데서 엄청난 핍박을 받으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거룩을 지켜야 돼요. 근데 내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삶을 지키려면 선이 분명해야 돼요. 이게 옳은지 그른지 이것을 내가 선을 거놓고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선이 뚜렷해야 돼요. 옳고 그름에 대한 선이 분명해야 거룩을 지킬 수 있죠. 그런데 낯선 이방인들을 품어야 전도를 하죠. 낯선 이방인들을 품으려면 어떻게 돼요? 선을 때로는 허물어야 돼. 그래서 선을 지키면서 동시에 허물어야 되는, 이게 신자들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맨날 아니야 그건 틀려, 이것만 옳아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확장성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못 받아들여. 그러면 교회는 그냥 자기들끼리의 개토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의 그냥 동굴 속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분명하되 선이 허물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게 얼마나 헷갈립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저 사람은 굉장히 선이 분명해, 굉장히 기준이 분명해. 근데 언제든지 그 선을 허물고 나를 품을 준비가 되어 있어.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신이고 거룩 그 자체예요. 그런데 죄인을 끌어안으시잖아요. 자신의 거룩을, 자신의 거룩함을 스스로 훼손하시잖아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그냥 용서하시잖아요. 예, 나병 환자가 자기 몸을 만지도록 허락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거룩 그 자체시지만 그 거룩을 훼손시키는 것을 기꺼이 감당하세요. 품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그러니까 얼마나 애매합니까? 우리가 애매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탓이에요. 죄송해요. 맞죠,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맞죠, 하나님? 아멘. 맞다.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자, 여러분 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 믿으세요? 우리 우이랑이 누구였지? 우이랑, 우하랑, 아니다? 우하랑 아니야? 아니구나. 이랑이 하랑이 형제인 줄 알았어. 미안해. 자, 근데 뭐 얘기하다 그랬지? 내가 뭐 얘기했죠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 믿어?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 믿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걸 믿지. 근데 왜 이렇게 두려워? 저도 똑같아요. 저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걸 믿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걸 믿습니다. 아멘?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걸 믿습니다. 아멘? 근데 왜 헷갈리죠? 우리 왜 두렵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실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근데 언제? 하나님께서 보신다. 어디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거다. 어떻게?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과 소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매한 게 결국은 복이에요. 잘 들어주세요. 애매한 게 복이야. 왜냐하면 애매하지 않으면 질문하지 않아요. 질문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 무슨 뜻이죠? 내가 이제 웬만큼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은 안 물어요. 사람들에게 묻지 않아. 묻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기 전까지도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왜? 모든 게 애매하기 때문에.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라고 계속 주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우리들은 빨리 결론을 내리고 싶어. 여러분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읽었죠? 어린 왕자 읽었지? 읽은 척하지 지금. 읽었어? 거기서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른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어린 왕자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어린 왕자. 어른들은 왜 그걸 그렇게 좋아할까? 기억 못해도 돼. 멋있어. 숫자예요, 숫자. 왜 어른들은 숫자를 그렇게 좋아하지? 숫자라는 건 뭐예요?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결론을 내가 확인할 수 있어. 딱딱 떨어지는 거죠. 딱딱 떨어지는 걸 좋아해요, 어른들은. 결론을 좋아해. 그런데 어린 왕자 입장에서 볼 때 질문하는 이유는 몰라서 질문하는 거기라기보다는 사귀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사귀려고. 질문을 통해서 사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애매함을 싫어하는 사람은 나는 딱 떨어지는 것만 좋아하고 나는 애매한 건 진짜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사귐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사귐이 없어요. 자꾸 묻는 사람과 자꾸 친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거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성도들 중에는 나는 타고나기를 애매한 걸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도록 타고났어요. 나는 딱딱 떨어지지 않으면 못 살아요. 나는 각이 딱딱 잡혀 있어야 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집에 가도 모든 게 각이 딱딱 잡혀 있어야 되고 막 깔끔해야 되고 막 제가 여기 오기 한 2달 전에 신방한 부부는 그 자매가 지금 40대 초반인데 바싹 말라 있어요. 애를 셋을 낳는데 애 셋이 다 어려. 근데 왜 바싹 말랐냐면 못 쉬어. 왜 못 쉬냐면 지저분한 걸 못 견뎌. 그래가지고 뭐 애들이 막 얼마나 지저분하게 놀아요. 그냥 막 조금만 어리저러면 막 가서 막 다 닦고 정리하고 각 잡아놓고 그러면 또 허물어 놓고 또 가서 막 하루 종일 이 바보짓을 하느라고 막 살이 안 찌고 막 너무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제가 저희 큰딸 자랑을 하면 저희 큰딸은요 이제 애가 셋이고 지금 37살인데 큰딸은 어떻게 하냐면 애가 셋 놀 때 있잖아요. 완전 내가 보고 한번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그냥 완전히 내버려둬. 하루 종일 내버려두고 그냥 저녁 때 30분 만에 쫙 치워. 그럼 되잖아.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해요? 나는 못 살아. 난 애매한 거 진짜 못 살아. 나는 이렇게 혼란스럽고 막 질척거리고 막 이 너저분한 거 난 못 살아. 그냥 딱딱 떨어지고 깔끔해야 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 딱딱 떨어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갈 데가 있어. 거기 가면 진짜 시원할 거예요. 어디예요? 신천지야. 신천지.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이단 출신이에요. 이단. 제가 태어나기를 이단에서 태어났어요. 신천지가 다 거기서 보고 따라하는 건데, 그 이단은 전도관이라고, 여기 아마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전도관. 거기 교주는 박태선인데, 지금 신천지는 뭐 1, 20만 정도 모인다고 하잖아요. 그때 전도관은요 100만 명이 모였어요. 100만 명. 엄청난 거죠. 그때 한국 교인이 한 몇백만 명 안 될 때 100만 명이 모였어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근데 제가 전도관에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쫓겨났거든요. 우리 집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근데 쫓겨났는데 그때 기억을 해보면 모든 게 다 정해져 있어요. 뭘 먹어야 될지, 뭘 먹으면 안 되는지, 그리고 텔레비를 볼 수 있는지 볼 수 없는지, 뭐 텔레비를 절대 못 봐요. 텔레비 못 보게 돼 있어. 다 몰래 봐. 근데 하여튼, 그리고 뭐 복숭아 못 먹고, 자두 못 먹고, 갈치 못 먹고, 조기 먹을 수 있고, 사과 먹을 수 있고, 이것도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먹을 것과 못 먹을 게 다 정해져 있고, 갈 곳, 그리고 신앙촌이라고 빌리지를 만들었어요. 그 타운 안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공장까지 다 있어요. 엄청나게 큰 부지를 얻어가지고, 그게 이제 소위 그 믿음의 뭐 도시 뭐 이래가지고 진 거예요. 신앙촌이라고. 그때 생각해 보면 끔찍해요. 왜냐하면 전부 다 바보 만들고 있어요. 시키는 것만 하면 돼. 질문할 줄 몰라. 의심할 줄 몰라. 여러분, 의심은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의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이 이 영화 안 보셨겠지만,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미국에서 작년에 개봉했어요. 작년 연말에. 콘클라베 보셨어요? 뭐 콘클라베 보신 분? 영화. 권사님 보셨어요? 역시. 권사님. 자, 영화 내용을 나와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 콘클라베가, 자, 올해 초에 로마 교황청에서 교황을 새로 뽑았잖아요. 그렇죠? 미국 이제 신부님이 교황이 됐는데, 제가 캐톨릭을 막 썩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감동이냐면, 이제 추기경이 죽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추기경을 뽑으려고, 전 세계에 새로운 교황을 뽑으려고 전 세계 추기경들이 다 모였어요. 이렇게 다 모인 자리에서 총무 추기경이 연설을 시작해요. 연설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추기경을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연설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첫 마디가, 여러분, 확신은 포용의 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각자가 자기 확신이 너무나 강하면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없어요. 내 확신이 너무 강하면 다른 사람을 못 품어. 왜 저래 쟤? 내 생각이 안 맞아. 내가 살아왔던 것에 안 맞아. 여러분, 우리 확신이라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확신이 물론 중요해요. 우리 확신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이시고 하나님 완전히 믿을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나에게로 들어올 때 그 지식은 내가 경험해왔던 아주 작고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작은 지식과 경험에 갇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작은 걸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만 완전히 옳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로렌스라는 추기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확신은 포용의 적입니다. 우리는 의심할 줄 아는 교황을 보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해요. 의심할 줄 아는, 다시 말하면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교황을 보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 자기가 죄를 질 수도 있지만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그런 교황을 보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 멋진 연설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중요한 거는 너무 딱딱 떨어지는 거를 싫어한다는 생각으로 내 확신에 너무 몰두하지 마세요.
서로에게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오르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만 오르세요. 우리들은 각자 내가 생각하는, 내가 어디 교단에 속했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교회에 속했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면 돼요. 근데 조금씩 다르다는 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야. 왜? 오르신 주님이 저기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면서 계속 가면 되는 거예요. 나랑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 가는 거야. 아멘? 이게 중요하지, 나만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함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고, 애매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들은 대화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야, 내가 첫날 우리 하랑이를 지목했었는데 약간 창의성이 엿보여서 그랬어요. 창의성이 좀 있지. 너도 그렇게 생각해? 창의성 있어 보여요. 근데 여러분, 창의성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괴하다 생각하지 말고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약간의 다른 이야기들에 대해서 저 사람 나랑 달라, 같이 못 가겠어, 이렇게 빨리 생각하면 안 돼요. 같이 대화하고 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매함이 인정돼야 돼요. 근데 애매함을 그냥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애매하게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죠.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게 사랑이죠. 왜? 내가 누군가를, 내 딸을 키우는데 내 딸이 아빠를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맨날 맨날 패고 막 가스라이팅하고 막 애를 막 매니플레이션 해가지고 아빠를 좋아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 그리고 우리 딸이 말해, 아빠 사랑해, 난 진짜 아빠밖에 없어라고 말할 때 내가 히덕거리면서 좋아한다면 미친놈이지. 근데 딸에게 완전한 자유를 줘. 아빠는, 그리고 너가 자유한 게 좋아. 그 아빠는 진짜 너가 원하는 대로 해도 괜찮은 만큼 너를 사랑해. 사랑이 전부야. 근데 그 아이가 어느 날 그 사랑을 깨달아. 아빠의 사랑을 깨달아. 그래서 아빠의 사랑이 너무 아름다워서 아빠를 사랑하게 됐어. 그게 진짜 사랑이지. 맞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로봇으로 지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자기 목숨을 거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 우리가 감동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죠. 동시에 배신할 수도 있는 자유를 배신할 수도 있는 자유도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우리들은 늘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척 중요하죠.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존 놀랜드라는 신학자인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그 사람의 출신 배경, 신학적 배경, 교단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해석을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분은 happy ambiguity라는 단어를 썼어요. ambiguity 알죠? ambiguity라는 단어가 애매하다는 뜻, 애매함이라는 말이에요. 행복한 애매모호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너무 멋진 말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다양한 시각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방식으로 더 풍성하게 해석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행복한 애매모호함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무척 중요합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매해도 괜찮아요. 애매해도 우리들은 선명한 걸음을 걸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스토리가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열 문화 비유입니다. 제가 어젠가 그저께 달란트 비유 얘기했죠. 달란트 비유. 근데 달란트 비유랑 사촌이 있어요. 사촌 동생. 열 문화 비유가 있어요. 문화는 20분의 1 달란트야. 자,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애매한데, 주인이 있어요. 그리고 주인이 사는 도시가 있고, 그 도시에 지금 왕의 자리가 비어 있어. 근데 이 주인이 그 왕이 딱 될 사람이에요. 근데 왕이 되려면 본국에 가서 왕직을, 킹쉽을 받아와야 돼. 그래서 왕직을 허락받으러 이제 떠나면서 자기 종 10명을 불러서 얘기해요. 한 문화씩을 나눠줘요. 한 문화가 얼마라고요? 20분의 1 달란트.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돈으로 요즘 환산한다면 1,000만 원에서 한 1,500만 원,
아주 애매한 붕어빵 장사 정도 할 수 있을까 말까? 좀 애매한 금액이야. 그 애매한 금액을 나눠주면서 장사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이렇게 하고 떠나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그 도시의 사람들이 이 주인을 싫어해. 이 주인이 자기들의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사절단을 만들어서 그 나라에 먼저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종들은 얼마나 애매해요? 자, 주인이 종들에게 한 문화씩 맡길 때 무엇으로 맡겼겠어요? 믿음으로 맡겼죠. 그럼 주인이 종들에게 믿음으로 맡긴 애매한 걸 가지고 주인을 믿는 마음으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해야 돼. 그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리예요. 세상이 예수님을 별로 인정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끼리 큰 소리로 노래하고 외치지, 여기 밖에 나가면 세상이 별로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이죠. 세상이 별로 인정하지 않고 싶어하는, 캐나다나 미국 같은 경우는 그나마 기독교 국가니까, 뭐 기독교에 좀 더 친밀한 국가니까 좀 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옛자만 꺼냈다가 죽임당하는 나라들도 많고, 저희 교회 인도에 개척을 했는데 인도의 팔라슈라는 친구는 지금 예수님 이야기하다가 진짜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굉장히 심각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런데 이 종들을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맡겨준 애매한 한 문화를 가지고 주인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인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님이 맡겨주신 복음을,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절대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복음을 오히려 무시하고 멸시하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 복음으로 복음 장사해야 되는 사람들이 신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뭐 안 놀라겠지만 안 놀랄 거야 아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문화씩 받은 10명 중에 이름이 뭐였지? 무슨 윤이? 해? 하여튼 너 너무 피곤하지? 여기 누워도 돼. 누워도 돼. 근데 이 한 문화를 받아서 감춰놓은 사람만 빼놓고 전부 다 남겨요. 놀라운 일이에요. 자, 주인을 미워하는 도시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인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장사했는데 다 남겨요. 그리고 이게 그냥 예수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는 부흥할 수 없어요. 초대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왜? 몰래 예배드렸거든요. 몰래. 그리고 알렌 크라이더라는 학자 책을 요새 저도 많이 읽고 있는데 그분이 초대교회에 관한 책들을 많이 썼거든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초대교회 400년 동안 가장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선교와 전도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문서들 중에 선교, 전도라는 단어가 아예 등장을 안 해. 그러니까 전도한 적이 없어요. 선교를 안 했어. 왜? 전도하고 선교 잘못했다가 공동체가 완전히 와해되기 때문에, 핍박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함부로 전도할 수 없어요. 함부로 선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몰래 드리고 밖에서 지켰어요. 낯선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켰어. 근데 놀랍게도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했어요.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알렌 크라이더에 따르면 초대교회 신자들의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뭐냐면 질문하게 하는 자였어요. 질문하게 하는 자. 뭐냐면 그냥 일상을 살아. 근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조금 이상해. 쟤네들 왜 저러지? 아니 내일 모레 뭐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오늘 저렇게 여유 있게 지내? 대표적인 게 뭐예요? 팬데믹 같은 때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팬데믹 같은 때, 팬데믹이 되면 사람들이 전부 다 환자들 버리고 도망쳤거든요.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도망 안 가. 더 보살펴주고 내가 죽더라도 더 청결하게 씻어주고 닦아주고 청소하고 위생을 지키고 자기들끼리 더 뭉쳐 살고 이러면서 팬데믹이 지나가면 로마 다른 세계는 진짜 죽은 사람들로 가득한 집안들이 되는데 신자들의 공동체는 더 건강해져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뭐지? 쟤네 뭐야? 우리랑 너무 다르게 사는데 저렇게 어려운 중에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꾸 묻고 싶어지는 거예요. 질문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무능함이 어디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의 무능함은
목회자들의 타락에도 굉장히 큰 이유가 있겠지만 그 목회자들의 타락의 핵심의 이유가 뭐예요? 신자들이 엉터리로 사는 핵심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 내 존재가 증명되는 걸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 공명심을, 내 명예를, 내 공로의식을, 내 자랑을, 이걸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랑하는 것과 똑같아. 신자들을 아무리 봐도 자기들이 사랑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묻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기독교의 무능함의 가장 큰 이유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교회에서 지금 기독교가 엄청나게 줄고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그동안 거품이 너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우리가 진짜가 돼야 될 때다. 진짜가 돼야 될 때요. 그래서 핵심은 어디 있냐? 우리 각자가 진짜가 되면 돼요. 근데 진짜가 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는 엘리베이터에서 회장님 만난 김대리야. 네, 우리 집회에 참석하신 어제 말씀 들은 분들 알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회장님 만난 김대리로 사는 거예요. 그 음성이 계속 들려. 세상의 왕, 만왕의 왕이 계속 나를 개런티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힘으로 우리는 진짜로 살아도 괜찮아요. 이게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렇고 초대교회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뉴욕의 맨하탄 한가운데 있는 리디머 교회 들어보셨죠? 그 팀 켈러 목사님의 저희가 이제 한국 파트너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리디머 교회도 똑같아요. 그 교회 새로 오는 사람들의 70%가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 화이트 칼라들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만큼 살고자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은요, 아무리 좀 세큘러하게 사는 것 같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전부 다 마음속으로 그리워하고 있어. 진짜를 찾고 싶은 거예요. 예수가 진짜인 그리움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세상 사람들이 굳이 교회를 욕합니까? 욕할 필요 없잖아. 내버려 두면 되지. 근데 자꾸 욕을 해. 왜? 기대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에게서 뭔가를 보고 싶다. 진짜 희망이 어디 있는지 찾고 싶은데 너에게도 희망이 없구나. 이거 화가 난다. 이거예요. 화가 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교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 뭔가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기독교 쇠퇴기가 아니라 엄청난 기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각자가 진짜가 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인데 11문화씩 받은 종들로 하여금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게 만든 힘이 뭐예요? 두 가지예요. 우리에게 한 문화 맡기고 떠난 그분은 반드시 왕이 되어 돌아올 거라는 믿음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맡겨준 거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 주인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아니면 내 주인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주인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장사하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그들이 장사하여 남겼다는 건 뭐예요? 그들을 움직인 게 우리 주인은 반드시 왕이 되어 돌아올 거야. 자, 우리는 지금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오실 그 주님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이 진짜 신자의 삶이 되게끔 만들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인데,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죽음에 매여 평생 죽음의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거기에 묶여 있어요. 죽을까 봐. 죽음과 죽음의 친구들 뭐예요? 망할까 봐 절절절절절 매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예요? 망해도 괜찮아. 너희 망해도 괜찮다는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우리는 망해도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망해도 모든 걸 가진 만왕의 왕의 자녀예요. 뭐가 두려워? 옛날에 영화 중에 신부구하기라는 영화, 신부구하기. 미국의 코미디언 배우 중에 에디 머피라는 코미디언 배우 있죠. 흑인. 모를 거야. 옛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신부구하기인데, 이 사람이 미국에 와서 신부를 구하. 이게 이제 아프리카 사람인데, 아프리카 자문다 왕국 출신인데, 미국에 와서 막 알바하고 막 그다음에 일을 하는 거예요. 막 일하는데 늘 즐거워. 알바하면서 막 야단 맞고 막 사람들한테 막 뭐라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무시하고 막 그래도 막 아무렇지도 않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문다 왕국의 왕자야. 그러니까 자기는 뭐 돌아가면 항상 다음 차기 왕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멸시받고 천대받아도 아무렇지도 않아. 뭐 니네가 그렇게 천대해봤자 나 왕자야. 너 니네 모르지. 니네 지금 여기서 알바하고 있지. 난 왕자야. 이런 게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뭐예요? 망해도 괜찮다는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망해도 괜찮다는 걸 아는 사람은 보는 게 달라요. 판단하는 게 달라요. 초조한 사람은요, 욕심에 이끌려요. 초조한 사람은요, 두려움에 이끌려요. 불안함에 이끌려요. 이 사람들은 늘 불안과 두려움에 귀를 기울여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망해도 되는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은요, 담대해요. 평안해요. 여유로워요. 그리고 자유로워요. 그런 사람 속에서 창조적인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척 중요합니다. 제가 실감나는 이야기 하나 드리고 결론을 지을게요. 시간 너무 많이 갔죠, 목사님? 괜찮은가요? 괜찮아요? 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이 여기서 그만 끝내주세요라고 어떻게 말하겠어? 자, 그럼 이거 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요약해서.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핵심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있는데 답이 거기에 있는데 이 얘기 드리고 마칠게요. 자, 9절 읽겠습니다. 9절 다시 한번 시작. 청년이여 9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9절) 다시 한번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이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널 심판하실 줄 알라. 자, 이거 꼭 보세요. 이 말씀을 도대체 이거 뭐야? 뭐 하려는 거야? 마음대로 살아. 근데 심판 기억해. 이거 무슨 말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장난하신 게 아니라면 우리는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옳으셔. 하나님은 분명히 옳으셔. 하나님은 신실하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을 즐겁게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하나님께서 내가 그날을 기억하면서도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날 나에게 용서하실 거야. 용서라는 단어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숨쉬기 시작할 거예요. 용서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 그래서 그거는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30편에서 뭐라 그랬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내가 잘못했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용서를 하시는데 조건 없는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 분을 기억하면 내가 여기서 함부로 살 수 없어.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여기서 절절매면서 사는 게 아니라 기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비밀을 다윗은 알았어요. 근데 그 비밀이 우리에게는 이미 성취됐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받을 심판을 가져가시고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자, 마지막 결론. 이 세상에요. 죄송해요. 결론 전에 제가 깜빡했네. 자, 청년이여, 이게 핵심이에요. 청년이여. 청년이여가 무슨 뜻일까? 이 전도서 전체 말씀에서 청년이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의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이 전도서 말씀 전체는 지금 남녀노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청년이여 했기 때문에 이거는 특정한 어떤 세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징을 뜻해요. 청년이 뭘 상징하는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전도서는 허무하다, 헛되다로 시작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해요. 모든 게 헛돼.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게 막 분주하고 바쁘고 뭐 대단한 거 이룬 것 같아도 그냥 다 헛돼요. 이거 완전히 진리야.
그런데 헛된 걸로 끝나면 너무 불행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모든 게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때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때를 두신 그분의 뜻이 있다는 뜻이죠. 때가 있으면 뜻이 있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뭐야? 전도서를 쭉 읽어보면 간단해요. 7장에 집중적으로 나오는데 이거예요. 어제의 일을 염려하지 마. 어제 지나간 일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마. 내일 일 걱정하지 마. 오늘을 살아, 이거예요. 그러면 청년이여는 뭐냐면 오늘을 사는 자라는 뜻이에요. 청년은 오늘을 사는 자라는 뜻이에요. 왜? 자, 우리는 어제 이전을 못 살아. 이미 다 지나갔어. 그렇죠? 우리는 오늘 이후만 살아요. 맞죠? 그런데 오늘 이후만 사는데 오늘은 어떤 날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모든 날들 중에 가장 젊은 날이죠. 오늘은, 그래서 우리 권사님도 오늘을 살고자 하면 청년이에요. 아멘? 네. 오늘 하루만 살아도 되는 사람, 오늘 하루에 모든 게 걸려있는 사람은 청년이에요. 왜? 오늘은 우리가 살아갈 모든 날들 중에 가장 젊은 날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는 제가 태어난 지 여기 적었어요. 22,719일째예요. 제가 태어난 지 22,719일째를 살고 있어요. 저는 5, 6년 전부터 제 큐티책에 날마다 이걸 적어요. 왜냐하면 22,719일은 어제도 없었고 어제 이전에 전혀 없었고 내일 이후에도 영원히 없어요. 오늘밖에 없어요. 나는 오늘밖에 없는 22,719일째로 오늘 산다. 그 오늘을 묵직하게 살려면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오늘이 하나님의 영원에 감사인 오늘이 되면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영원에 감사해요?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것들 중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사라질 거야. 그러나 이 땅에 주신 것들 중에 영원한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영원하리라.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사랑만 영원해. 자, 아까 말하려고 했던 거 얘기할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 익숙해지지 않는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고통이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고통은 나에게 다가올 때마다 항상 신선해요. 항상 새 거야, 고통이. 제가 치과에 10년째 다니고 있는데 지금 치과에서 계속 오라고 연락이 오는데 안 봐, 문자를. 치과가 싫어. 지금 임플란트를 지금 7개째 하고 있거든요. 갈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어. 갈 때마다 더 힘든 것 같아. 가기가 너무 싫어. 그러니까 고통을 제가 고통은 늘 새 거야. 근데 고통은 영원히 익숙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익숙해지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가짜 사랑은 질려요. 욕심이 들어간 사랑은 지쳐요. 근데 진짜 순수한 사랑은 영원히 행복해요. 한 40년쯤 살아보면 알아. 진짜 사랑을 하면 그냥 겉으로 쪼글쪼글 늙어가는데 자꾸 더 예뻐. 그런 게 희한한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알게 됐어요. 만일에 사랑이 지겨워진다면 우린 천국 가면 안 돼요. 왜? 천국 가서 사랑할 거야. 근데 사랑이 지겨우면 천국은 지겨운 곳이 돼. 그러니까 사랑은 절대로 지겨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지겨울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 사랑이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영원하신 그분은 영원히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도 영원히 새롭게 알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지겨울 새가 없을 거예요. 왜? 사랑을 계속 알아가는 영광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히 익숙해지지 않는 고통이 영원한 곳이 지옥이에요. 영원히 익숙해지지 않는 사랑이 영원한 곳이 천국이에요. 근데 그 영원히 익숙해지지 않는 고통과 영원히 익숙해지지 않을 사랑이 어디서 만났어요? 십자가에서 만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영원히 익숙해지지 않을 그 고통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히 익숙해지지 않을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예수님이 주신 사랑으로 오늘을 산다면 우리는 오늘을 영원한 오늘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사랑이 남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삶을 날마다 살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얘기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6, 7년 전에
전라도 전주의 한 교회 금요 집회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집회 끝나고 올라왔는데 한두 달 지났을 때 그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우리 동네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분은 저보다 한 살 어려, 나이 많은 부목사님이었는데 저보다 한 살 어리고, 그리고 아내와 아이가 넷이야. 그 대가족이 갑자기 두 달 만에 이사를 왔어요.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너무 걱정이 됐어요. 우리 교회 이분 쓰고 싶지도 않고 우리 교회 또 쓸 자리도 없는데 왜 찾아왔을까 걱정했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한테 저 써달라고 온 게 아니고 저희 동네 목회자들과 제가 공부하는 모임이 있어요. 그 공부하는 모임이 이제 복음으로 공부해요. 복음, 우리가 어떻게 복음적으로 생각할까? 어떻게 복음적으로 말할까? 어떻게 복음적으로 가족들과 관계를 맺을까? 이 얘기를 이제 계속하면서 복음 공부하는 모임인데, 그 모임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너무 그 모임에 오고 싶어서 이사를 온 거예요. 이사를 왔어. 그래서 이제 이분이 택시 운전하고 뭐 일용직 노동도 하고 하면서 이제 공부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공부 모임이 엄청 열심히 왔습니다. 이분이 올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목사님, 제 딸과의 제 관계가 너무너무 달라졌습니다. 제 부부 관계가 너무너무 달라졌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해하면서 이제 하루하루 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3년 있다가 드디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우리 모두 축복했어요. 개척했는데 개척 6개월 만에 이분이 루게릭이 걸렸어요. 루게릭이라는 병 알죠? 몸이 이렇게 밑에서부터 굳어지는 병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굳으면 심장이 굳어서 이제 죽는 건데, 이분이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게 굉장히 진행이 빨랐고, 제가 한번 신방 갔을 때는 이제 누워 계셨고 목만 이렇게 움직이고 계셨어요. 아무것도 못 움직이고. 근데 그 다음 해에 사모님이 급하게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 제가 속으로 확신했어요. 이분이 이제 곧 돌아가시는구나, 임종 기도를 부탁하시는구나 생각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급히 그 집에 갔어요. 집에 가니까 이제는 목도 못 움직이고 눈도 못 감아. 24시간 눈을 뜨고 있어야 돼요. 여기 근육도 다 굳어가지고 눈을 뜬 채 그냥 24시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무 표정도 없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냐면 골판지에다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여 써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글자를 만드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는 게 딱 왼쪽 눈썹 하나 살짝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눈썹 보고 글자 만들어서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 건데, 제 이름 쓰고 신방 요청 이렇게 쓴 거예요. 제가 목사님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고생 너무 많으셨는데 전 목사님이 자랑스럽습니다. 목사님은 끝내 복음을 붙들고 사신 분이시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저도 금방 따라갈 거니까 목사님 조금만 먼저 가 계세요. 제가 금방 따라갈게요. 그리고 이제 기도합시다 하고 하는데 사모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목사님, 이 조성채 목사님인데 조 목사가 목사님 기도 받으려고 초청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저 오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죽기 전에 목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고 싶다고 목사님 부른 거예요. 자기가 죽기 전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먹먹해지는데 정말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저 목사님 기도 너무 받고 싶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뭐 기도하는지 말인지도 모르죠. 그냥 그대로 있고 무표정이고 눈은 뜬 채로 가만히 있는데 양쪽의 눈가로 눈물이 계속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져 내려요. 한참을 우셨어요. 그게 기도였어요. 제 생애에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기도였어요. 그리고 제가 인사드리고 목사님 곧 또 봬요. 그리고 이제 돌아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제 속에, 야, 너무 완벽한 인생 아니니?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사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일 하는 것 같이 살고 굉장한 일을 하는 것처럼 살지만 거기 가만히 들어도 사랑 하나도 없어. 다 헛거야. 쓰레기야 다 그거.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건 사랑인데 이 친구는 죽어가면서 그렇게 무능한 채로 끝까지 사랑하잖아. 완벽해. 제가 그때 그 음성이 제 마음속에 엄청나게 강하게 남았어요. 제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됐어요.
22,719일째 오늘도 저의 목표는 제가 지나간 자리에 사랑이 남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은 뭐죠? 조건 없는 사랑이죠.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조건을 달거든요. 너가 조금만 잘해봐라. 내가 사랑하지 않나. 내가 인간이라면 그러면 안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계속해요. 근데 하나님 가능한 한 조건 없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해주세요. 내가 오늘 하루 지나갔을 때 사랑이 남았다면 우리는 영원한 오늘을 살게 된 거예요. 그게 매일매일 지속되면 우리는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날들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